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바울 사도의 그 자기 자신의 그 변화하는 모습 가운데 첫째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청직이로서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다음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유모로서 그런 어머니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버지,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비처럼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가서 그분이 삶을 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경건하고 어떤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면, 옳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행동,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행동,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 평판, 좋은 평판, 믿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로서의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특별히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훈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르치고 지도했다고 하는 표현도 썼고요. 인도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에 그가 수고했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가장으로서 아비로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네 번째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선포한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주목해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우리, 너희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로부터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 사도들, 우리, 그럼 너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세 분에게 전달되었고 또 세 분에게 받은 저 복음을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 우리, 너희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고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그들의 삶이 변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확실히 보냈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은 복음일 수도 있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변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이루어졌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사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죠. 복음 자체가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너희들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었다.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보냈느냐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해서 확실한 반박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변화된 것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내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그렇죠. 그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확실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면 변화는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변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이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에 확실한 시금석은 뭐냐면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다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간과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앞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말하면 복음의 어떤 효력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어떤 증명,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표현하는 14절 상반절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유사점이 있어. 닮는다. 어떤 점을 닮았나요? 고난받는 것에 대한 닮음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겠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유대인들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하나님 돈 복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너희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 복음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핍박이 있다. 핍박이 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저사는 지역 성도들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받게 됐을 때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박해가 오지? 이런 핍박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예수를 믿게 되면 예루살렘 시작부터도 그랬고 계속해서 일어난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 부모가 있는데 핍박이다. 박해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때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겠구나. 동질감을 느끼겠어요. 동질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유대인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서 동일한 것을 받았다. 동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효력이 핍박에 있어서도 동일했다. 사도행 17장, 18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왔을 때 핍박이 있었죠. 거기서 어디로 저녁에 피난을 시켰나요? 베르야에 갔습니다. 베르야에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베르야에서 아덴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았고 또 여기 유럽에 와서 첫 성이 지금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고요. 또 다음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라고요?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로 유대인들의 죄상을 15절, 16절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내가 있는 구주. 여러분이 믿고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다. 유대인. 두 번째, 유대인들을 지금 죄상을 들은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그들은 우리를 쫓아냈다. 사도들을 선지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대인들의 정죄하는 사항을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네 번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성이 되어야 할 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대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 가든지 계속 대적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대자 입장.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계속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마다 반대를 했을까요? 핍박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 말씀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첫째 일은 뭔가요? 그건 복음이 확산되도록 되지 못하고 막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사용해서 그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10장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희는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힘써서 대적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들이 정죄를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 있어서 이단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반대. 이유를 뭐라 했냐? 지식이 없다. 옳은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에 대한 잘못된 알을 가지면 거짓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희들 핍박할 때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할 거다. 참 무서운 일이죠. 종교의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뭐였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5가지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계속 채우고 있다. 그들은 그 죄악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죄의 양을 채울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 전부 다 그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초기 예루살렘 때는 분포가 누구였나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 가운데 소수는 믿음을 가졌고 대다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 민족적인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심판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의 끝까지 저기 임하였느니라.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역사적으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온 심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49년인데 유대인들은 대학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5년에서 47년 동안에 그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보낸 일 있지 않아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때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신이 쓰여진 이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결과는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그들은 대다수가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그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계속 쌓고 쌓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아나요? 아니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지처럼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이후에 로마서를 쓴 그 9장 11장을 비교해 보면 그들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 전부 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한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남은 자들은 어떤 남은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을 고백한 믿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 어떤 핍박자 그들은 개인 각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민족적으로 대다수가 믿지 않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모든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주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마침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악한 농부들을 악한 소작농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면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그들이 스스로 심판하더라. 누구를? 자기 자신들을 심판하더라.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다 듣고 나서 46절에 보면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들이 아들을 죽일 때 그 포도원의 그 농장을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착각이잖아요.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그들은 민족적으로 거부를 당할 거라.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린 돌. 버린 돌은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요? 상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악한 소작놀이 생각할 때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 농장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유업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진멸당할 거고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넘겨질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심판한 것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넘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는 먼저 이방인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를 본다고 하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뭔가요? 지금 기초석입니다. 머릿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막다. 그러니까 돌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돌이 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더 죽음을 당하겠죠. 그분이 오실 때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관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거야. 심판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죽음을 당한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빼앗긴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지 않나요?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걸 상실한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그건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한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명에 위협할 때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징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다든지 나중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에 갈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심판을 생각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패단이 어디에 있나요? 뭔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 표현을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멸관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빼앗김을 당한다.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그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여기 비유에서 말한다 하면 그 농장을 경영하고 그래서 어떤 소출을 얻게 하고 주인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데 그 농장을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 거기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제외된다. 그건 무서운 일이지 않나요? 그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진멸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큰 것입니다만 무서운 심판입니다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농장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약함.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기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을 갖춘 게 아니다. 참다운 알미라는 게 그들이 없었다.
그 뭔가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에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때요?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대체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멸망을 받지만,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물론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인데 옳은 지식을 좇는 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놓치게 되면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노로 쌓는 일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배우는 것. 옳은 지식.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울이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갈 수 없는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다 하는 뭐 디모데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먼저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기 2장 4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청지기가. 청지기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충성입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말은 그걸 나눠라. 그래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나는 빚진, 모든 사람 빚진 자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채무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전해야 할 입장에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맡겨진 바를 제대로 청지기에 옳은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거라고요? 화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쓰였어요. 내게 맡겨진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유모로서의 그 삶을 그리고 아비로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바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똑같은 일을 다 하고 있다. 그건 뭔가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 박해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합당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하는 그 박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특효, 증거물이다. 그것이 증명돼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일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받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됐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애는 변화가 됐다. 누구보다 확신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그 열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수식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가요? 히브리서 4장에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은 역사한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뭔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쪽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양면성에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살펴봐야 하고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자기의 책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하고요.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대다수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뿌렸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길가에 떨어졌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졌거나 돌판에 떨어졌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졌거나 똑같은 씨입니다. 다른 씨가 아닙니다. 뿌리는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을까요? 토양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에 똑같고 뿌리는 사람은 똑같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말로 받지 않았다. 사람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껏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다. 그 변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는 느리거나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런 표현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도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심판을 명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 듣는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틀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서 열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나거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혜택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어떤 빛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볼 수 없게 됐다. 깨닫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무슨 표현을 이사야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론이죠. 결과론.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자기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접할 때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듣게 되면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는 변화가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